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를 보지 못하는 신앙이 되지 말라.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의 심리학과 석좌 교수였던 로버트 치알디니 박사가 쓴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꽤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나온 지가 제 기억으로 2000년도 초반에 나온 좀 오래된 책입니다. 그러나 그 책의 마지막 6번째 챕터에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요약해 설명한다면 사람들은 판매원들의 어떠한 판매 전략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의해서 더 쉽게 설득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자기가 확실하지 않은 어떤 것들을 선택하거나 결정하게 될 때는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주로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을 선택하게 되어진다, 뭐 그런 내용이죠. 이와 같은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 적용된 마케팅 전략 사례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코미디 프로 같은 거 보면 거기에 막 가짜 배경 웃음소리 막 나오는 거 아시죠? 네. 코미디 할 때 왜 뭐 하면 가짜 배경 웃음소리가 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 그래서 우리도 같이 그냥 따라서 웃게, 편안하게 웃게 만들어 주는 것. 또 음식점 같은 데 가면 안에 자리가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밖에서 기다리게 하는 것. 왜 손님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품을 광고할 때도 보면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이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법칙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거나 모르는 어떤 것을 선택할 때는 이런 법칙을 따르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인생에 중요한 것들, 구원의 문제라든지 진리에 속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최종 승리에 관한 문제는 이렇게 사람들 대세를 따라가서는 안 되고 오히려 반대로 좁은 문 또는 좁은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의 시대를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포스트 모더니즘 또는 포스트 모던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모든 삶의 방식이나 권위에 대한 도전, 그리고 다양성이 아주 넘쳐나는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온 세상이 오직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절대 진리는 더 이상 없다, 또 불필요하다, 뭐 이렇게 여기면서 권위를 부정하고 다원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풍조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고 분명한 진리를 붙잡는 것이고 또 분명한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고 분명한 하늘나라라는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도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무리 세상의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세상 모든 것이 다 자기 뜻대로 될 수 있다고 착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만이 분명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고 우리를 죄악과 사망에서 건져내어 천국 가게 하는 영생을 얻게 하는 유일한 구세주라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어떻게 하자?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를 보지 못하는 신앙이 되지 말라. 부정의 부정으로 강한 강조를 하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주를 보아야 되는데, 예수를 바라보아야 되는데 주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것, 이것을 우리의 제1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은혜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 행위와 노력에 의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천국 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저 앞에 있는 호수를 건너거나 강을 건널 수는 있겠지만 태평양을 수영으로 건너갈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 사망을 십자가에서 대신 폐의해 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값없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은혜의 선물로 거저 받아들였더니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행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주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제1의 우선순위에 놓여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놓고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즉 주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인생의 제1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노력 또는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은 초점이 하나님에게서 항상 자기에게로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제1의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즉 자기의 어떤 행위, 자기의 노력, 자기의 외적인 모습, 이런 것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 말 속에는 항상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왜 나를 무시하는 거야? 왜 나한테는 불공평하게 대우하는 거야? 왜 나만 더 힘들게 이런 일을 시키는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야? 등등. 이렇게 행위와 초점에, 노력에다 초점을 두는 사람은 항상 외면을 살피게 되고요, 결국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자기의 겉으로만 나타내려고 하는 외식하는 신앙의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이 스스로의 행위와 노력으로 완벽해질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 구절을 많이 얘기하죠.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는 이 구절의 말씀을 오해해서 마치 인간이 완벽함이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노아는 그 이후에 술이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놓고 수치스럽게 잠을 자다가 자기 아들 함을 하나님께 저주받게 만드는 그런 실수도 범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럼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6장 9절에 나와 있던 이 말씀 바로 앞절 창세기 6장 8절에 바로 이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노아의 행위가 완벽해져서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완전한 자라고 이해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내를 팔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실수를 하기도 하고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 행위, 내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완전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인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 주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것을 제1의 우선순위에 놓아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왜 이게 중요합니까? 신앙은요, 은혜로부터 출발하게 될 때만이 내 내면의 동기까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붙든다는 게 뭐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어지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요, 내 외면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먼저 내 내면을 고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내 인생에 진동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기도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내 인생에 진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성경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잘것없는 한 여인이 있지만 은혜에 집중하여서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은혜가 그의 삶을 진동시키니까, 그러니까 그가 행한 그 일로 말미암아 한 여인의 인생이 이거보다 위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을 수가 있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온 세상 어디에서든지 이 여인의 행한 일을 전하여 저를 기억하라. 얼마나 놀라운 새 역사입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 은혜에다가 제1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요, 결국은 개인의 의지 또는 결단, 노력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자아가 강한 사람, 성공의 경험이 있는 사람, 뭔가 남들보다 좀 더 많이 알고 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결단력이나 노력을 더 신뢰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 있고 결국 그의 인생은요, 은혜의 진동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 역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자꾸 지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는 거야?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자꾸 세상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공격적이 되어지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서 그래서 넘어지는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 16절 본문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나 쓴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사람이나 음행하는 자, 에서와 같이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자는 다 일맥상통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1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사람, 그래서 자기의 판단 아니면 세상적 순간의 쾌락 이런 것을 위해서 영혼의 가치를 내던져 버릴 수 있는 사람, 주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1의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 결국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내 내면으로부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없고 눌려 살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1의 우선순위로 놓고 살면, 그러면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대적을 만난다 할지라도 대적보다 크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은 반드시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례와 같은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인도 속에서 그들이 처음 만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마라의 쓴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다가 어찌하다 보니까 쓴 물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적인 의도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하나님과 계속하여 동행하며 적과 끓이는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한다는 진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난 다음, 봐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우리 내면이 변화될 수 있지. 그리고 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야. 그리고 엘림의 축복을 약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외부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외적인 능력 또는 외적인 성공, 물질의 축복 이런 것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내 내면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면 그러면 네가 범사에 형통하고 강건한 복도 받을 수 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못 만납니까? 왜 엘림의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 체험하지 못합니까? 아니, 신앙의 성숙을 이루지 못하여서 오히려 세월이 지날수록 외적인 무엇을 가질수록 더 많은 갈등, 더 많은 실망, 더 많은 분열 속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주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것을 제1의 우선순위에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1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은혜에 놓게 된다면 여러분, 놀라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감격과 기쁨과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외적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세례 받으라, 은혜가 임하니까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온 세상을 바꿔놓지 않습니까? 또 외적으로는 최고의 가문 혈통 학벌을 가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은혜가 제일 우선순위다, 먼저 은혜라 받아라, 은혜 받고 나니까 그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게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옛날에 한번 받은 것 그것으로 됐다고 제발 착각하여 박살나는 신앙 되지 마시고 바로 지금 그 주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1의 우선순위로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제일 중요한 것으로 놓을 때 우리의 인생에 진짜 하나님의 새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됨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일에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그럼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를 볼 수 있다. 그게 뭐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이것. 이것이 있으면 누구든지 주를 볼 수 있다. 여기서 따르다라는 헬라어는 디오케테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멀리서 쳐다보고 그냥 이렇게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긴박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추구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그리고 거룩하심을 따르는 일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의 노력을 동원하고 내 힘을 다해서 할 때 바로 이게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때 여러분 주를 보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분명히 구원을 받고 싶어 하면서도요, 그러면서도 지금은 그냥 죄짓고 적당히 세상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아이러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면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두 가지를 다 하면서 새 역사는 일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세포의 핵 속에 DNA 유전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유전자에는 무려 약 30억 개가 넘는 유전 정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30억 개가 넘는 유전 정보 중에서 긍정적인 정보의 스위치가 ON이 되어지면 그러면 내 인생이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창조적이고 100배, 1000배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인생이 되고, 반대로 30억 개가 넘는 유전 정보 중에 부정적인 정보에 내 스위치가 ON이 되어지면 그러면 나도 모르게 도둑질을 당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패배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날 원수마귀가 여러분 강한 능력을 발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요, 언론, 방송, 인터넷, SNS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바로 이 부정적인 소식, 세상의 더럽고 어두운 정보를요, 놀랍도록 빨리, 놀랍도록 넓게, 놀랍도록 많은 사람에게, 놀랍도록 깊이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부정적인 스위치가 ON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는
바로 이런 부정적인 언론이나 세상의 헛된 정보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말씀, 천지는 없어도 1.1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인풋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이게 사는 길.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풋해야 되고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이포니카 농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1985년도에 만국 박람회에서 일본의 전 노자와 시게오 농학 박사입니다. 놀라운 토마토를 보여주었습니다. 토마토가 보통 1년 초 아닙니까? 보통 땅에서 자라는 토마토가 20개에서 30개 정도의 토마토 열매를 맺히는데 이 하이포니카 농법으로 재배한 토마토에는 똑같은 한 줄기 안에 무려 12,000개 열매가 맺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랬죠. 근데 유전자 조작 기술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수경 재배법이라고 말하는 그 일부를 이용한 것입니다. 토마토가 단단한 흙에다가 뿌리를 내리려면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리고 옛날 흙과 오늘의 흙은 오염이 되고 말하자면 더러워서 별 영양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착안해가지고 아주 깨끗하고 양분이 많은 물을 만들고 산소를 공급하고 영양분을 주어서 물에다가 그냥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 내리는데 에너지가 안 들어가요. 뿌리 내리는데 에너지가 안 들어가니까 에너지가 전부 다 열매를 맺는 데 들어가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데. 저는 이것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쓸데없이 세상의 어두운 것들을 듣고 그것들을 얘기하고 그것들 속에 살면 에너지 소모되는 거예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행하는 삶을 살면 그럼요 쓸모없는 에너지가 없이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그러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그 다음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말씀대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성령을 쫓아 살아가면요 바로 이런 열매가 맺어지는 걸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상 쓰고 있는 사람한테 제발 인상 좀 펴. 인생을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살아? 백날 얘기해도요 1시간 펴요. 1시간. 그 다음에 2시간째 되면 더 굽어집니다. 피느라고 힘들어가지고 더 굽어집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면요 자기는 모르는데요 얼굴이 확 펴지고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다 집중하느냐, 어느 스위치를 언하느냐, 바로 이게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힘을 다해 따라가라. 그러면 너 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네 삶이 변화된다. 또 한 가지가 그거 아닙니까? 최선의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라는 말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이 침노의 행위가 없어요. 침노의 적극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 그런데 집에만 가면 그때부터 이미 은혜는 사라지고 박살나는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성 불과 여왕으로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롯의 가정을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성이 곧 망한다고 알려주시고 빨리 저 소알성까지 가서 그 성에까지 도달할 때까지 뒤돌아보지 말고 달려가라.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왜 롯의 처는 가다가 소금기둥 됩니까? 왜 롯의 두 딸은 그 흉측한 일을 행하여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고 훗날 이스라엘과 그렇게 원수지간이 되어지고 맙니까? 이유가 왜 그래요? 잘 보십시오. 창세기 19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까지 임했는데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뭐 했다고요? 지체했다. 적극적으로 갔어야 되는데 지체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천사가 손잡고 억지로 끌고 나갔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소금기둥, 둘은 박살나고. 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멘탈리티가 있다니까요.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헌신도 못하고 그리고 또 도망도 못 가고 어중짠히 써가지고 내일 청소년 수련회 연합수련회 한다는데 나도 뭐 좀 도울 수 있을까? 그런 지가 벌써 몇 년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그냥 적극적으로 가서 막 다 헌신하는데 나도 좀 할 걸 그러다가 지금 몇 년이냐고요.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어떻게?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왜 이렇게 주의 이름을 가지고 분열과 세속화가 가속되고 있습니까? 그거는요 진짜 싸우는 일에는 너무 적극적이야. 너무 적극적이에요. 나도 가만히 있으면 뭐 싸우는 전화 누구 욕하고 자기 변명하고 막 그런 일을 막 밤을 새워서 묵상하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아마 집에서 집안일 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안 했을걸요. 남 욕하고 싸우고 자기 변명하고 그런 일에는 어떻게 그렇게 적극적이고 돈도 안 아깝고 막 그런데 선한 일을 하라고 그러면 왜 이렇게 소극적입니까? 왜 이렇게 숨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용기가 없습니까?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요, 특별히 우리 나성순목회 2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요, 땅의 모든 끝이요 주께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주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을 받은 우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에 있었던 우화입니다. 우화, 만들어낸 이야기. 어떤 한 노인이 그 성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 성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은 이제 망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음란하고 동성애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근데 아무도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못한 한 사람이 노인한테 가서 묻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할아버지가 아무리 외쳐도 지금 봐요, 한 명도 변화되지 않았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힘들게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날마다 혼자서 난리를 피고 욕먹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 고생을 하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 성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외치고 있는 거야. 내가 입을 열지 않고 입을 다물어 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들처럼 되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나는 날마다 외치고 있는 거야. 저는 이 이야기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며 거룩함을 따르는 일에 적극적이셔야 됩니다. 그게 주를 바라보는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정말 아름답게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까? 나에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엘림의 축복이 경험되어지고 있습니까? 주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그것을 항상 제1의 우선순위에 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며 거룩함을 따르는 이와 같은 일에 여러분 소극적이 되지 마시고 적극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통하여 천국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신앙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